저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5장 말씀을 갖고 이 대강절 금요 새벽 예배를 깨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사실적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사실적인 정보라는 것은 뭐냐면 상당히 현실적이고 그것이 팩트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운전을 할 때 이 길로 가면 위험합니다. 서행을 하십시오. 도로 사인을 지켜야 되겠죠. 아니면 오늘 이번 주에 며칠 동안 계속 새벽에 안개가 짙었잖아요. 이 안개길에 서행하십시오라는 운전 조심하십시오라는 내용은 어떻게 본다면 정확한 이 사실적인 정보입니다. 식습관을 잘 가져야 되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몸에 해롭다,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도 사실적인 정보입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내용이죠. 하지만 이 내용을 들었어도 운전을 할 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모르겠지만 나는 괜찮아, 난 운전 경력이 20년이 넘었어, 난 지금까지 몸이 튼튼해, 내가 뭘 먹어도 나는 지금까지도 괜찮았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겠죠. 이런 믿음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현실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의 관점은요, 그리고 성경의 강조점은 믿음의 대상에 있지 주관적인 믿음의 체험이 앞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결국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지, 우리의 어떠한 체험적인 신앙이 그 믿음의 대상을 앞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나의 체험과 경험이, 나의 신비적인 부분들과 내가 있었던 어떠한 경험들이 믿음의 대상을 앞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을 쓸 때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단지 맹목적이거나 신비적이거나 체험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역사적이고 충분히 우리가 느끼고 누리고 본 것을, 그 팩트를, 그 사실적인 믿음을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1절과 3절을 통해서 계속적인 그 1장부터 4장까지 이루어졌던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 그리고 4장 21절은 서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이나요? 이 4장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하죠. 그러면 5장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이 5장 1절과 4장 21절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또한 5장 1절에 낳으신 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4장 21절과 5장 1절에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기 원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아까 그거 부분을 보여주세요. 앞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전제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4절을 보게 되면은 이 4절의 시작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말하죠. 이 개역 한글로는 대저라고 되어 있어요. 전혀 모르죠, 대저가. 근데 무릇도 아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를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왜냐하면입니다. 그래서 3절의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3절의 내용으로 4절이 이어지는 건데,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하죠. 그 계명은 뭘까요?
마치 요한 1서 3장 23절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계명이라고 말하죠. 그 계명이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이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결국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 계명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을 이긴 자는 세 가지가 성립이 됩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자, 그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자,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서로를 사랑하는 자, 그 자들이 바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과 3절, 이 4절과 5절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이긴 이김과 관련되어 서로 엮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절 상반절과 5절의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그러면서 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냐, 누구냐? 결국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거 말고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신비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떠한 체험적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딱 이 두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이 믿는 바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혹 다른 입장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 사람일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릴 수 없다는 거죠. 뭐냐? 결국 이 부분,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이름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그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6절부터 8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이 뭐라고 하면 이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this is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서 언급한 그 모든 것을 축약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증거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너무 일어났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들었어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그 증거는 너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너가 오늘 기도할 때 눈물이 흘려서가 아니라, 그 팩트는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 태어날 때, 자궁에서 태어날 때 뭐가 터지죠? 양수가 터지면서 아이가 나오죠. 그런 생명의 시작을 물이라고 당시에는 얘기했습니다. 자,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질적으로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셨음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뭐죠?
공생의 사역 시작을 뭘로 통해서 시작하셨죠? 세례를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럼 피는 뭡니까? 육체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겠죠. 우리가 칼에 손을 베이면 뭐가 나죠? 피가 나죠. 우리가 크게 부딪히면 뭐가 되죠? 피가 터지죠. 예수님께서 피를 보이셨다는 것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피 흘리셨다는 공생의 마지막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라고요? 이 땅에 직접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공생의 사역의 시작과 그리고 그 죽음,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은 그 죽음을 바로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만으로는 안 되고 물과 피여야 합니다. 자, 이러한 것은 당시에 가연서를 주장하는 영지주의를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이 생각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현실적이고 이 땅에 오셨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고 말하죠.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하면서 물과 피와 거기 하나를 더 붙여서 얘기하죠.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 인격을 지니신 분이시기에 이러한 성령과 함께 물과 피가 한 단위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으로서 얼마나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인지를 드러내는 증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볼까요? 성령님께서 왜 증언자가 되시고 증인이 되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태어나셨을 때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자, 거기에 성령이 증인이 되시죠. 공생의 사역할 때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공생의 사역의 시작에 뭐가 있었죠? 성령님이 계셨고 증인이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모든 부분 가운데 죽음 후에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26절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뭐죠? 팩트입니다. 내가 죽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성령이 다시 와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는 물과 피와 성령,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 모든 부분들을 단지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감정이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임을, 그것이 증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증거와 증인이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으신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라고 말하죠. 사람의 증거도 합당하면 어떤 법원을 가더라도 배심원 앞에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배심원들이 그것을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고 온전한 판단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이 증거가 합당하다면 그것을 믿고 나가는데 완벽한 하나님의 신적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들도 증거물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믿는데 왜 현실적인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고 그 증거가 그의 아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증거는 뭡니까?
그럼 여러분의 증거는 뭡니까?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증거가 있대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내 아이 복을 주셔서, 내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서, 여러분들이 직장이 잘 돼서, 좋은 집을 사서, 좋은 차를 사서,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지내서, 그것이 여러분의 증거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증거가 뭐냐? 영생을 믿으십니까? 영생을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영생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증거자가 아닙니다. 이 육신의 삶에서 즐거운 것만 말하고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증거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더 하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이라는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드러나는 증거물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결국 이 1절부터 12절까지 이루어지는 그 모든 부분은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실이고 팩트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완벽한 증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졌다고 말했죠.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리고 그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성경대로라면은 여러분들은 영생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겠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기쁨이 여러분 삶에 드러나십니까?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삶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자가 증거자로서, 증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 거겠죠. 증인과 증거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판타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바로 증인과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로서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팩트를 그대로 믿는 것을 말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단순히 믿음의 한 종류가 아니라 유일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믿음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성경에서는 없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믿음이라 말한다면 우리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믿음이고 유일한 믿음입니다. 자,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있다면,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것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을 향한 증거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향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대강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눠야 될 메시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자궁이 터지면서, 양수가 터지면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감당하신 것,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마르투스가 있습니다. 마르투스는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증인이라는 뜻에 다른 하나의 단어가 덧붙습니다. 바로 순교자입니다. 증인은 이게 확실하다면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사실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마르투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증거물이십니까? 순교까지 생각하시면서 이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단지 우리를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모습에 한계를 두고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까지 감당할 정도로 이것이 사실임을, 내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삶,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영생은 주님에게만 구원하시는, 오직 주님에게만 부어주시는 참된 진리임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증인과 증언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진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승천하셨을 때 성령님의 강권적으로 역사로 지금 이 땅에 계시는 그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령님,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영생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영생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복음이 증거가 되는 증거물이 되기 원합니다. 그 누가 봐더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된 복음의 증거물이 되기 원합니다. 유스 아이들이 이번에 리트릿 가죠. 거기서 주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바오와 멕시칼리 단기 선교팀이 떠나죠. 증인으로서 가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한 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모든 부분들이요, 단지 그 감당할 부분이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담당해야 됩니다. 이 실리콘밸리 땅 가운데 그리스도에 합당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목장이 그리스도의 증인에 합당한 목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도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순교의 마음을 갖고, 순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목숨을 걸고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것이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역사적이었던, 이 땅에 밟으시고 이 땅에 사역하셨던 그 주님을 믿기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그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복된 소식을 놓치지 않는 삶 살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